감사드립니다. 추석인데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면요, 무엇에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순서가 있죠. 저기 물 속에 빠져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밥을 먹거나 그 속에서 놀 수는 없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1순위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 우선순위가 우리의 1순위, 하나님이 우리가 1순위다. 맞습니까? 우리 1순위가 맞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 말씀 위에 그 말씀 속에 그 응답 속에서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요, 자꾸 갈등, 염려, 근심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양이가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또 항상 여러 지역에 보면 고양이가 많아요. 참 고양이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집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싹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참 친근한 것 같아요. 좀 사람의 손에 탔던 고양이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한 마리가 딱 들어오더니 빼꼼 저를 쳐다봅니다. 근데 그 눈빛이 뭐 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끼던 스팸을 딱 따가지고 저 아무나 스팸 안 주거든요. 스팸을 따가지고 그 고양이를 줬어요. 이렇게 주니까 잘 먹어요.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고 이제 보냈죠. 이제 그래서 또 돌아와가지고 뭐 제가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냈죠. 그래 보냈는데 다음 날 참 신기하게 제 문 앞에 쥐 한 마리가 물려져 있는 거예요. 쥐 한 마리, 새끼 쥐가. 그것도 큰 쥐도 아니고. 그래서 쥐나 먹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쥐가 한 마리가 이렇게 물려져 왔더라고요. 고양이 이빨 자국이 딱 난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다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이 동물도 이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은 사랑, 그것을 체험하면요, 당연하게 1순위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시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우리 고양이도 은혜를 갚았죠. 그 은혜가 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는데, 고양이는 이제 그러니까 뭐 고양이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찾아봤거든. 찾아보니까 또 어떤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불쌍해 보이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뭐 그런 종류에 대해 물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자기한테 잘해준 것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모든 것들 보면 만물,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돌아가는 것은요, 모든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요. 우리가 진정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니, 우리가 받은 사랑을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 강단 1부를 보면요, 생축의 첫 새끼를 드린다고 합니다. 첫 새끼를. 그래서 나의 1순위를 드려라.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1순위는요, 복음 맞으십니까? 예.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의미, 복음의 진정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의 1순위는 무엇이겠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겠죠. 이런 1순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예배가 되어지겠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 뭐 친척 가운데 친지 방문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역시 그래도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 나의 1순위가 되어진다. 이 가치를 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드린다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것의 예배 속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1순위가 내가 억지로 1순위가 되어진다. 내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당연하게 내가 나의 주신 이 복음이요. 전부라는 거예요. 이 다른 것으로요. 우리가 행복하다, 기쁘다,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은요. 그냥 좋게 얘기하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만들어 가지는 것이 1순위 되어졌던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런 자들의 하는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이렇게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요.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들.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요. 나에 대한 갈등에 계속 그리고 가정, 가문, 교회 이런 가치가 이게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니까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사랑 그런 절대 주권 속에 회복된다. 그러면요. 내가 있는 삶은 이유가 달라지고요. 가정이 이끄는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위해서 내 가정을 꾸민다? 내 자녀를 낳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어른들 친척들 안 오고 막 자손들 또 이렇게 자식들 안 오면 괜히 뭐 그걸 어떻게 해요? 쓸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정한 이 복음 가운데에 있으면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가정에 대한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왔냐? 우리는 자꾸 어떤 것에 속아요? 이런 어떤 그런 틀, 함정, 올무에 자꾸 우리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 복음의 1순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있어지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는 자들은 내가 사는 이유, 가정이 있는 이유,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 내가 지금 있는 지역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땅값이 사서 우리 농공에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자 되면 또 이사 가고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어디서 로또 맞으셔가지고 저쪽에 뭐 잘 사는 동네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내 기준으로 뭐가 되어지면 좋은 집 사가지고 가는 게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좋은 집입니까? 그 이후에 좋은 집 사서 이후에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1순위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 사실이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죄와 사망,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끄집어내고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영광 돌릴 수 있는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워십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로서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못 누리면요, 예배 오고 교회 오고 목회자들도요 예배 오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많아요. 예, 많거든요. 예배 시간에 막 딴 생각하고 막 이게 왜 교회 목회자는 안 그러겠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런가 진정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고 진정한 이 복음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요, 자꾸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 내 어떤 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가 교회 살리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고 목적하고 상관없으면 드리는 예배, 이게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1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가 이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오늘 생축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처럼, 정말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 오늘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이었을 때는 못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영적 상태와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놓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귀한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공을 위해 사는 거 아니라, 아브라함은 첫 번째 어떻게 태어났어요?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요, 내가 하나님 복 줄 것을 복 주셨죠. 복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했다니까요. 우리도 이 복을 받을 때 내 성공을, 내 가정 잘 되고 못 되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문제가 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그것은 발판이고요. 진정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1순위를 드릴 수, 귀중한 것은 아니까요. 내가 자꾸만 갈등한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보다 나예요. 하나님 영광보다 내 가정, 내 어떤 틀이에요. 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안 맞으니까 계속 갈등, 염려, 근심이 24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진정한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1순위를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진정한 잘못된 것으로 각인된 이 노예근성, 이게 무슨 근성이면 노예근성, 이거 사단의 이 뿌리,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것을 우리는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1순위를 바꾼다. 그러니까 나의 첫 열매를 드린다. 이거 억지로가 아니라요, 당연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 내 모든 것까지,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서밋의 상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쏠랑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목숨 뺏어가고 이삭 뺏어가고 그런 분이,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되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왜 흔들리자, 평생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나 대신요, 여호와 이레, 나 대신 하나님께서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염소를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죄와 사망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평생 실수를 했어도 이 언약에 잊지 않는 언약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순위를 바꿔라 얘기하십니다. 어떤 겁니까? 나 중심의 삶은요, 창세기 3장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나 중심의 나. 그러니까 다 나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목회자 하는 것도 나, 장로하는 것도 나. 그러니까 뭐 가정 꾸리는 거 아빠로서 엄마로서 하고 다 나라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내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이게 사단의 함정, 올무, 틀이라니까요. 나 중심의 삶. 그리고 물질. 창세기 6장. 돈 때문에, 우리가 돈에, 참 우리 딱 1순위 드린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요? 뭐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우리 돈부터 생각하잖아요. 뭐 돈이다. 또 이렇게 무슨 얘기,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려고, 또 11조 뭐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런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이 복음의 가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런 저주 가운데서 진짜 지금 당장 내가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당장 자살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영적으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사가 있다면요, 지금 무엇에, 어떤 것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죠. 진정한 이 복음을 이해한다고. 그냥 물질, 다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가 살아가는 거,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물질이에요. 뭐 내가 전도하는 것도 물질이에요. 다 물질. 그리고 무엇입니까? 바벨탑이 무슨 사건입니까? 명예, 뭐 어떤 11장 이 어떤 그러니까 이 명예, 어떤 자존심, 뭐 어떤 그런 것들, 그냥 쓸데없는 것들, 다른 것에 성공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물질, 명예,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어디서 왔냐? 창세기에서.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가 다 이거 중심이잖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그래 복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에 24시 하는 거 물질에. 그래서 내가 성공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서밋대라 왜 그렇게 해요? 우리 보면 내가 지금 내 상처, 내가 공부 못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해가지고 벌어오는 돈 가지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돼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것으로 각인됐으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그 후대들은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각인시킨 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으로 했는데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닌데,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방황하고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우리 이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순위를 바꿔야 되냐. 그래서 진정한 순위가 바뀌어지면요, 요걸 왜 들었으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사단이 딱 주는 거잖아요.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은요 딱 이거예요. 딱 이거라니까요. 보세요. 우리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곳에 화가 나요. 뭐 교회에서도 나의 자존심 건드리면요, 나의 어떤 부분이 약한 상처를 건드리면요, 다 이렇게 막 화나잖아요. 그리고 제일 약한 부분 뭡니까? 물질. 그냥 진정한 이 물질의 진정한 하나님, 물질의 가치,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현장 속에 전도 선교 속에 이 물질관이 되어 있으면요, 없어도 있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사단이 마귀, 돈 없으면 안 행복해, 돈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마귀의 틀이라니까요. 이것을 우리는요, 이 잘못된 각인 뿌리치들을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진짜의 것을 각인시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얘기하죠. 말씀드리죠. 각인.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 동안요, 사단이요 잘못된 것으로 계속 미디어나 생각으로나 이런 모든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100%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거의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하고요, 우리가 알고요, 어떻게 되냐, 진짜 100%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말씀 속에 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하면서도요, 내 기도가요, 어떤 기도예요? 내 기도를 한다니까요. 내 기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족하는, 이게 내 수준으로 보니까 다 이게 아닌 거야. 아닌 걸로 보니까 그것을 보고 기도한다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씀, 잘못된 것으로, 각인된 것으로, 이 각인이 안 바뀌었는데 그것을 기도한다. 그러면 내 기도한다니까. 내가 자꾸만 날 어떻게 해달라, 저달라 해달라. 그거는. 근데 진정한 우리가 이 말씀에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각인. 그냥 우리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고, 진정한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뭐 사람을 고치고 뭐 전도하고 그런 게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있는 이런 문제의 사건이 진짜 복음의 시작이구나, 이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이 보여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잘 되고 못 되고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 그런 거에 뭐 내가 오늘 복 받고 안 받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안 잘해주고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 기도 속에 있음, 그런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가진 기도가 진정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요, 생축의 첫 새끼 이게 드리면서 나의 1순위, 우리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딱 생각하면요, 감사. 우리 뭐 통합 합숙 훈련에서 나오죠. 위드, 감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감사. 아, 정말 감사하구나. 지금의 상태는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솔직하네요. 아, 맞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이 복음이 복음대로 충분하니까요, 다 감사할 거리밖에 안 보여요. 다 감사.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 감사해, 다 감사. 지금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이거 보세요. 막 이거 아니잖아요.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나요? 이게 절대 주권,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속에서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 사건 속에서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뭔가 막 일어나고 사람 고치고 막 눈뜨게 하고 안전매가 일어나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요. 내가 이 말씀에 쓰는 거예요. 말씀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어. 근데 감사하다.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나한테 잘해주면 감사하다. 이런 거 느끼잖아요. 오늘 좀 달라졌네. 나한테 막 옛날에 틱틱거리던 사람들이 오늘 뭐 좀 잘해줬어. 이게 복음의 능력인가 보다. 이게 이런 수준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요. 진정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들. 그것이 진정한 나의 각인으로 되어진, 이게 새겨지지, 내가 진짜 내 세포만 새겨지지 않으면요, 내 세포 잘못된 염려, 근심, 걱정이요, 나를 죽인다니까요. 우리가 염려할 때요, 우리 염려하고 걱정할 때요, 무엇이 나오세요? 우리 면역성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게 영적인 사실은 과학이라니까요. 우리가 뭐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이유가요, 과학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염려하면요, 뭐예요? 우리 몸에서요, 아드레날린, 뭐 그 나쁜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독의 몇천 배예요, 몇천 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염려할 때 그런 게 몸에서 씩 나온다니까요. 자연스럽게. 행복하면요, 뭐 엔돌핀 나온다고 그러죠. 뭐 엔돌핀 나오면 TV 나면 깔깔깔 웃는다고. 그건 잠시잖아요. 근데 진정한 감사, 영원한 감사, 평생 감사, 수준과 상관없는, 기준과 상관없는,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 그것이 내용이 나온다.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감사 나오면 내 몸 속에서요, 자연적으로 면역성과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니까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병원 약 먹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내 몸에서 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자정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만들어 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내 거를 기도한다니까요. 내 상황을 기도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내 상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라니까. 지금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구나.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늘 시간표 속에서 내가 무엇에 있어야 되냐?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힘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구나. 그래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으로, 서밋의 자세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당연하게. 그래서 오늘 이 현장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가 하는 것이
치유, 순위, 각인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치유. 오늘 우리 모든 것이요. 치유도 맞지만 우리는요. 회복이야.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됩니까?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밋의 상태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알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요. 아무것도 회복되는 게 없어요. 기능이 회복되고 내 기능이 내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데 그 속에서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것이 어디에 써요? 이 마귀한테 쓰이는 거라니까요. 지금 세상 주관자들이 누굽니까? 그 돈 많이 성공해놓고 영적 사실 몰라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치유, 회복. 그리고 치유는요, 우리 교회에 이제 플랫폼이 될 겁니다. 플랫폼이 될 거고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모습. 진정한 이 3단체의 후유증이요, 우리에게 곳곳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포럼을 했는데요. 그들을 살리는 기준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매일같이 항상 살려라, 기준 살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살릴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컨텐츠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 땅의 치유, 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한테 컨텐츠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오직의 컨텐츠가 없으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거 찾는다니까요. 뭘 찾아요? 세상 것을요 자꾸만 교회에 끌어다가요. 우리가 왜요? 더 빠르거든요. 약먹 우리가 빨라요. 그들이 하는 건 엄청나게 더 빠르잖아요. 시스템이니까. 정말 그들이 몇천 년 동안 유대인이 해왔던 시스템 같은 거는요 완벽하잖아요. 2000년 동안 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잘못된 것을 또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해야 돼요.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시간, 오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위, 이렇게 되면요, 우리 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여도요, 당연하게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레먼트, 237, 5천의 종교, 당연하게 이런 순서대로 차례차례 우리가 그 순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위를 내가 오늘 하나님, 우리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정말 내 순위가 오직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이 순위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깊게 묵상하시면서요, 나의 우선순위가 뭘까? 나온다니까요. 먼저 뭐가 수원이냐? 돈이냐? 그러니까 맨날 돈 때문에 갈등한다니까요. 그러면 자녀냐? 그럼 자녀 때문에 맨날 자녀. 24시 자녀냐요? 그럼 명예냐? 명예냐? 그것 때문에 사단의 거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 그리고 우리가 각인. 무엇에 각인되어 있냐? 진정한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부 때 여호와의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레이지파가 위해서 내는 거예요. 11조에 방금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이 지파들에게 다 분배해 주셨죠. 근데 레이지파만 안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그 소산을 주실 때요, 그 소산 가운데에 레이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안 떼어 주시고, 그러면 레이지파는 뭐하냐?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성전을 지키고 가꾸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레이지파라는 거예요. 예배를 주관하고요. 그러면 무엇을 되느냐?
이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될 것을 당연하게 드린다는 것. 그게 이 11조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끊어지면요, 다 죽잖아요. 다 죽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의 삶이죠. 이게 성전을 가꾸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우리 레위 지파가 뭐 해야 되냐? 교육자가 뭐로 해야 되냐? 성전에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연휴가네요. 이 연휴가 길잖아요. 길면요, 성도님들이 뭐냐면 이 영적 상태도요 참 다운이 돼요. 이게 교육자 생활하면서 보니까요, 이 왔다 갔다 하시는 이게 진짜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육자는 뭐 되냐? 그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신다고 교회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요, 실제적으로 진짜로 이 성전에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24시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레위 지파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 성전에 쉰다, 목회도 쉰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그런요, 세상이 쉰다고 해서 교회가 쉰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아닌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못 가는, 우리는 또 이렇게 쉬고 싶고 당연하죠. 교회하고 저 낚시 좋아하는데 낚시하고 싶죠, 당연히. 저 48시간 낚시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레인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위에 정말로 24시.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영적 사실을 알면요, 이게 사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인턴 하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이게 좀 이렇게 헌신하시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이 교회 목회자들은요, 이제는요, 진정한 이 성전에 불을 끄지 않는 이 기도에 쉬지 않는 그 말씀의 흐름을 끊기지 않는 이 흐름 끊기면요, 이제 진짜로 힘들거든요. 비행기가요, 이게 올라갈 때요, 거의 한 40%의 기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영적 상태도요, 이게 쫙 올라갈 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한 40일 걸리잖아요. 올라갈 때. 그러면요, 이 떨어지는 거는요, 하루면 돼요. 하루. 한 방. 그러니까 24시의 의미라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를 누리지 못하면요, 순간 우리는 저기 땅끝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어다니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쉬지 않아요. 마귀는 쉬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려 두루 찾아다닌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후대들을, 우리 성도들을요, 삼키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뭘 해야 됩니까? 성전 운동해야죠. 성막 회당 운동해야죠. 성막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레위 지파들에게 받아야 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으로 이게 드려지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면 우리 담임 목사 또 이렇게 교회에서 있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같이 우리가 이제는 이 추석을요, 어떻게 지내야 되냐? 이 가족의 개념도 바뀌어야 돼요. 이제 우리 핏줄에 대한, 어때요? 대한민국 사람도 핏줄에 대한 그것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 내 씨, 내 핏줄. 그런데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요, 한 이 가족의 개념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같은 가족이에요. 그것을 모른다. 그냥 가족끼리 가족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한 육신, 한 지체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족을 위해서 진짜 24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추석이나 이런 때 혼자 계시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도요, 이 교회에 와서요, 이제는요,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237 그릇들. 저기 지금 이런 연휴 가운데요, 외롭게, 지금 막 외로워하시는 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서 같이 음식을 하고, 아까 말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떡을 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진짜로 함께 모여서 같이 진정한 가족처럼, 진짜 가족이죠. 우리가 이 연휴 기간 동안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보름하고, 이런 게 진정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 피만, 내 씨만 내 자녀가 아니라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한 육신, 지체로서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렇게 안 변하면 안 돼요. 다 각자 개인인데, 가정도 다 떼어지고, 다 혼란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을, 옛날의 틀에 갇히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237로 5천의 종족으로 살리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막에 모일 때 어떻게 하면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하셨죠.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항상 진정한 우리가 예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예배만 드려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진정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아는 성도가 그 드리는 예배가요, 능력의 예배, 치유 예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는 레이 지파를 섬기고 예배 지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나그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그네, 고아들, 가부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 이 현장은요, 이러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뭐냐, 고아들을 얘기하죠. 요즘 고아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외된 사람들, 정말 약한 사람들, 그런 분들, 진정한 영적인 고아. 진짜 영적인 고아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이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이 회막의 성전 운동으로, 회막 운동으로, 예배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것을 받는 거라니까. 진짜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이게 말씀하시죠. 여기 성전, 우리가 이 성전의 의미를, 이 교회, 성전을,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요,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없어요. 교회가 중요하다. 그러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중요성을 알고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뭐 이런 세상의 교회 뭐 이런 그거 볼 필요 없다니까요. 세상 교회가 뭐 세상 일을 하던 뭐 태극기 운동을 하던, 우리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어떠한, 내가 그 교회를 무너져가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한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런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직자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으로, 진정한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전도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것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진정한 회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이 교회가 살아야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진정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것.
그리고 이 주시는 분도 여호와여,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요, 이 교회, 후대, 성전, 예배, 이게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 가정 역시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지금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봐야 되지. 그 문제를 자꾸 보면요, 갈등밖에 없다는 갈등. 왜 갈등이 생겨요? 자꾸만 내 것 꺼내는 거니까, 내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사실을 아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문 훈련 때 뭐 얘기하셨는데, 이제 전도 자립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 운동해야 되냐?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 영적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영적인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의 증인으로 쓰고요, 진정한 도움을 주는 자들로,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전도의 자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 시대, 이 질병 시대를 맞이해서요, 무엇이 되어지냐? 근본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근본 치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혼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 치유. 그래서 내 영혼이, 진정한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진정한 그리스도로 해방되어지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치유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됐으니까 당연하게 갈등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상처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해방돼야죠. 자꾸만 왜 해방됐다고 하는데 왜 사단에 자꾸만 들어갑니까? 잘못된 각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요,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것, 말씀. 하나님 말씀에 쓰세요. 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진정한 깊은, 이게 말씀을 근거한 깊은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깊은 기도.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깊게 그 말씀에 누리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각인을,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깊은 기도 속에서 진정의 뇌가 살고요, 내 영혼이 살고요, 내 세포가 살아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게 명상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가는 원하는 그 시간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질병 시대는요, 지금 당연하게 영적인 영혼이 피폐해지는 상황 가운데 당연하게 육신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당연하게 오는 것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질병 또한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초는 해방입니다. 해방. 이 속에서 이 질병 또한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들여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가지고요, 진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느냐? 우리 교회에 와서 237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혹시 뭐 중독에 있는 분들, 가정의 문제, 그거 뭡니까? 다 이들을 통해서 증인이에요. 이들은 바로 증인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증인이라니까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요, 중독에 걸린 성도들 보면요,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어? 저렇게 왜 이래? 아니에요. 그들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노바디의 현장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그들을요, 하나님의 정확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트들이요, 지금의 상황 문제 아니에요. 증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237 운동, 그리고요, 그 237 운동 속에서 빈 곳을 찾아가고, 빈 곳과 그리고 237의 진정한 237의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절대 시간표라는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면 됩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오늘 주시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테스트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테스트. 진짜로 상황은 맞아요. 상황은 맞는데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익었나 안 익었나 고구마 같은 거 찍어보면 이게 젓가락으로 하면 이거 되잖아요. 찍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찍어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정한 237. 이 내가 원하는 237의 그릇인가 찔러보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패스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해서 완전 몸이 영혼이,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막 좌절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다가 누가 딱 건드리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표, 이 절대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인생 플랫폼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플랫폼이 없으면요, 진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없는 수밖에. 그리스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있어서 내게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 주신 플랫폼, 그것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현장마다 증인으로 세워나가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패스하셔서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현장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 절대 시간표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요, 절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이라는 사실.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이 깨지는 것처럼 이게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기준, 표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투입하시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켜서. 나중에 돌아보면 이제 다 은혜라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죽을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우리가요,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그 은혜를요, 미리 꺼집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단에 올렸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 나이와 수준과 학벌과 그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처가 아니라 발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회복,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일 10시에 우리 또 훈련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확 피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시간표를 알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릴 수 있는, 미리 정복하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렘넌트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